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그렇죠? 일어나라고 하는 말은 당장에 행동해야 되는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라고 하는 말도 또 행동을 해야 되는 올라가서라고 하는 말도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왜 이렇게 일어나라 할까? 만약에 여기서 계속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 죽습니다. 지금 야곱은 세겜성에 있었는데 세겜성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두 아들이 세겜성 사람들에게 가서 칼로 쳐서 피 흘리는, 사람 죽이는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그 일은 자기 딸 디나가 세겜성 주장에 의해서 겁탈을 당했는데 이제 격분한 그 오빠들이 가서 보복해서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세겜성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 오늘 밤이라도 전부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일어나. 여기 세겜이 있으면 안 돼. 그리고 빨리 베델로 올라가도록 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우리가 있는 자리가 아주 그냥 앉아 있어서 괜찮을 것 같으면 들어놓어도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앉아 있어서 안 될 자리 같으면 빨리 피하는 게 낫습니다. 빨리 피해야 되거든요. 실패한 자리에서는 빨리 피해야 되고 안 되는 자리에서는 빨리 피하는 것이 복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것은 단순하게 살인사건으로 도망가라고 하는 것밖에 없느냐라고 할 때 그 배경에는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베델로 가라 했는데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로챕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죽인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형제 간에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면 잠시 외갓집으로 피해라 라고 해가지고 하란으로 보내게 되는데 집에서 이제 가는 길에 베델 광야에서 노숙을 했던 때가 있었죠. 그때 노숙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꿈을 꾸게 했는데 그 꿈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그래서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얘기는 일을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심부름시키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임무가 완성되면 올라가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이 뭐냐면 야곱 너 지금 겁나서 도망가지?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켜주고 함께 할 거야. 그 당시에 먼 여행을 떠난다는 얘기는 사실은 목숨을 건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전하게 돌아올 거야 라는 얘기 해주셨고 그리고 지금 네가 누워있는 이 땅, 베델 땅에 대해서 너희 자손들이 다 차지하게 될 거야.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야. 그런 말씀 해주셨고 그리고 너의 자손들이 티끌처럼 많아질 거야. 지금 야곱은 아직은 결혼 안 했거든요. 이제 혼자 도망가는 신세예요. 근데 네가 나중에 자손들이 번창하게 되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히 듣고 꿈에서 깨가지고 야 여기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해서 은혜를 받던 데가 바로 베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그때 약속했거든요. 하나님 너무나 신기해요. 그런 꿈도 꾸게 해주시고요. 나에게 축복의 말씀도 해주시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나에게 주겠다고 다시 약속해 주시니까 너무나 감동받았어요. 내가 지금 도망가지만은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 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이고 그리고 11조를 드린다. 내 생활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예물로 잘 섬기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육신의 위기를 떠나서 일어나라 얘기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파멸될 자리에 있으면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지진이 온다고 하면 빨리 피해야 되는 거고요. 태풍이 온다고 하면 빨리 피해야 되는 거예요. 야간도주 해야 됩니다. 근데 영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 한 서원이 있는데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지금 일어나서 네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마땅하다 얘기죠. 아멘? 이게 쉽지가 않아요. 탕자가 집 나가서 재산을 다 허랑방탕했는데 아버지 집에 가고 싶었지만은 미안해서 못 가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취직을 하죠. 취직해서 남의 집에서 종살이해서 월급 받는데 겨우겨우 살아가니까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고 싶은데 좀 성공해서 가면 어떨까 해가지고 또 안 가죠.
근데 이제 그 기근이 왔거든요. 지금 말하면 경제 공황이 덮치니까 전부 다 해고고 주인집에도 먹고 살 게 없어. 그래서 이제 돼지 지엽 열매를 먹게 되는데 그때서 자각하죠. 내 아버지 집은 풍족한데 내가 여기서 고집 부리고 있을 일이 있겠는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자리에 있다면 빨리 일어나서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떤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자리인가? 그리고 지금 여기 있을 때 내일의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겠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뭔가를 움직이게 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정말 우리가 안 되는 자리에 있다면 일어나야 되는데 특별히 영적인 면에 있어서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가는 일어나는 행동을 즉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개혁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회복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지명하신 곳이 어디냐면 세겜은 떠나라. 그 대신에 베델로 가라 했죠. 자, 베델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동받아서 자기가 예배드렸던 장소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했던 장소죠. 바로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품이죠. 하나님 품 속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해라. 이 얘기는 예배 회복부터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곱이 지난날 광야에서 정말 두려움 속에 그 미래가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피곤해 곤히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하나님의 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은 예배 회복이 첫 번째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찬송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헌신의 마음이 바로 예배 회복이 되겠습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거든요. 왜 지금 야곱이 야간 도주하게 되었고 왜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한 소원을 잊어버리게 됐는가? 이제 지난달은 끝났으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해라. 올라가라. 올라가라. 우리가 서울 간다라고 얘기를 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부산에서도 서울 간다, 올라간다 얘기를 하고 평양에서도 서울 간다고 올라간다 얘기를 해요. 이것은 단순하게 해발고도의 의미는 아니죠. 그야말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것이 바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아멘. 올라가는 길은 흥하는 길이고 올라가는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해서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엘리야 시대에도 갈멜산에 올라가라 했어요. 엘리야 시대 때 바알 숭배를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았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데 어떻게 비를 주시는가 하면 갈멜산에 가라. 갈멜산에 올라가라. 갈멜산에 올라가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바알 우상 450명의 선지자를 다 목을 베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장마비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멜산으로 올라가야 된다. 모든 우상 숭배가 다 척결되어져야 된다.
야곱, 네가 지금 여기 세겜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지난날 은혜 주셨던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모세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시고 또 성막을 주시고, 그리고 모세와 대면에 있으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타나는데 정말 사람들이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광채를 모세에게다 허락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기도의 자리 회복, 예배 자리 회복, 신앙 회복, 찬양 회복, 섬김 회복, 거룩함의 회복, 진정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베델로 올라가는 이 일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베델로 올라가는데 순종하는 걸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를 나온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내려가는 의미는 아니에요. 교회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 교회로 올라오는 것은 그냥 다리 운동하는 건 아니에요. 다리 운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운동을 하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비상해라. 하나님 위에 계시는데,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데, 내가 주의를 통해 가지고 영적으로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미끄러지거나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떨어지거나 영적으로 자빠져가지고 일어나지 않고 허우정거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미래가 없는 참으로 안 된 사람입니다. 자, 2절로 가서 어떻게 베델로 올라가는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크게 보면 첫 번째는 우상숭배 버리라, 두 번째는 옷 받고 입어라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럼 이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상이죠. 그러면 우상들은 왜 복수로 썼을까요? 우상들은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라고 하는 얘기는 짝퉁이 많다는 얘기예요. 짝퉁이 많다는 얘기는 가짜란 얘기지. 가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하나님 한 분으로는 우상이라고 하는 들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던 우상은 뭘까요? 드라빔. 예를 들면 행운을 준다든지, 혹은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 집안의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든지, 혹은 여기 있는 이제 우상, 여기 신상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귀걸이. 그런데 이런 귀걸이를 하게 되면 행운이 온다든지, 그리고 이런 귀걸이를 가지고 빌면은 뭐가 잘 된다든지, 온갖 잡동사니에 이방 신상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거 버리라 얘기죠. 버리라 얘기죠. 그럼 이런 거 어디서 들어왔을까?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동안 살았는데 하란에서 살면서 이리저리 끌어모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와가지고 세겜에 왔는데 세겜성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방 신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있는 대로 끌어모은 거야. 왜? 이런 거를 끌어모을수록 복을 받는 생각한 거야. 신상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신도 저 신도 그래서 우리가 다실론 여러 가지 신들을 섬겨보면 그 중에 하나 잘 되겠지. 많이 섬기면 많이 되겠지. 이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 제일 싫어하셔요. 하나님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은 됐지. 뭐가 더 필요하냐 얘기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얘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다 운영하시고 관리하시는데 다른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가짜들이고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노하시는 것들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그런 것들을 막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야곱이. 그러니까 여기 정신 못 차렸다는 얘기예요. 제1계명에 말하기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 했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맞는데, 그거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맞는데, 예배를 회복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우상을 버리라 해요. 우상을. 우리는 우상이 없는데요. 왜 없어요 우상이? 온갖 우상들을 다 끼고 삽니다. 돈도 우상이고요, 자식도 우상이고요, 명예도 우상이고요, 성공도 우상이고요. 하여튼 간에 행운을 바라는데 뭔가 잘 된다고 가서요 뭐든지 꾸벅꾸벅 다 잘합니다. 나 우상이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세요. 저는 요르단 이스라엘을 갔다 와서 느낀 게
뭐 성경의 사실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성경에 다 그런 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렇게 느낀 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그 자연 환경을 통해서 대략 느끼잖아요. 자연 환경을 통해서. 근데 그 자연 환경을 통해서 느끼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을 거룩한 백성의 땅이라고 주셨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인간적으로 보면은 매력적이 아니고 환경적으로 보면 못 살 때죠. 덥고 건조하고 강수량이 적고 그거 못 살 때입니까? 거기가 못 살 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건 딱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 인간인 줄 알아라.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 인간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막 호수가 있고 삼림이 있고 그다음 푸른 초장이 있고 막 양떼가 목장이 카우보이가 막 양을 몰고 다니고 땅만 파면 금이 나오고 바다 가서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막 잡히고 만약에 그랬으면 우리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인 백성에게 나밖에는 다른 데 한눈을 팔 수 없는 그런 땅과 그런 환경과 여건들로 인도하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게 변화가 안 되는가 할 때 주머니가 여럿이라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여럿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망설이니까 양다리를 막 걸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처세술이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생활은 경영학이 아니에요. 믿는 거는 절대적으로 죽는다 살리면 되는 것이지 거기서 살리는데 50%만 살릴까 50% 살리면 소용이 없는 거야. 손에 가시만 우리는 찔려도 아파서요 못 살아요. 아무리 진수성찬이라도 위가 탈이 나면은 구경만 하지 못 먹어.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거지. 구원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 나 외에는 없는데 왜 네가 지금 너희 집에 드라빔도 있고 귀걸이도 있고 온갖 거 다 가지고 거기다 가서 복을 빌고 나는 외면하고 이렇게 살아. 베델로 올라가라는 얘기는 예배 회복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다가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믿도록 해라 이거죠. 아멘. 그러고 나서 뭐라 했습니까?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생활을 의미하는 거죠. 자, 야곱이 여기 지금 세겜에 오기 전에 세겜에서 야간 도주하기 전에 어디를 건너왔습니까? 하란에서 20년 동안 생활해서 결혼해가지고 부인이 넷이고 아들이 12이에요. 그리고 재산도 많이 모아가지고 자수성가해서 이제 온 거예요. 딱 야복나루를 넘어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야복나루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형 에서가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다시 말하면 20년 전에 보복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죽었다 생각해가지고 기도했죠. 야복나루에서. 그때 야곱이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냐면 환도뼈가 부러졌다니까. 밤새도록 씨름을 해서 처절하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해가지고 날이 새는데 천사가 됐다 해가지고 쳐가지고 환도뼈가 부러졌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야곱이 열렬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야복나루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왔는데 베델로 안 가고 뭐라냐면 아이고 양들이 너무나 이렇게 오래도록 왔으니까 좀 쉬어야 되고 우리도 좀 쉬어야 되고 요 세겜에서 좀 쉰 다음에 베델로 갈게요 라고 하고는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정한 의미에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지만은 생활이 안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개예요. 우상 숭배 버려. 그리고 빛의 자녀처럼 살아. 삶의 모양까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일날 교회 올 때 주일날에 걸맞는 옷을 입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일 옷이 뭐예요? 그냥 아무 옷이나 입어도 돼. 그 주일 옷은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뭐 때문에 실패했는가, 뭐 때문에 힘들었는가, 뭐 때문에 감사할 게 많은가,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전에 올라오는 것이 바로 주일날 입고 오는 옷입니다. 옷 좋은 거 입고 왔는데 뻘거벗었어. 옷은 좋은 거 입고 왔는데 때가 묻어서 더러운 냄새가 나. 그걸 몰라. 그러니까 지금 옷 갈아입으세요. 지금 옷 좀 갈아입으시라 해요.
주일날 올 때 주일 옷을 입고 오란 말이에요. 하나님 성전에 들어올 때 하나님 성전의 옷을 입고 들어오란 말입니다. 우리도 이슬람처럼 할까요? 50일 동안 라마단 선포해가지고 해 떠서부터 해질 때까지 금식한다 그래도 이슬람교에서 튀어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50일 금식기도 선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폭동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근데 그 사람들 예배당에 그 모스크에 들어갈 때 지금도 손과 발을 씻지 않습니까? 신발을 벗고. 우리도 그래도 정신 차리겠어요? 주일날 올 때 다음 주부터 다 신발 벗고 들어올까요? 그럼 또 교회 안 오겠지. 신발 벗기는 교회라고. 들락날락하면 뭐합니까? 들락날락하면 옷이 더러운데 여기는 성전인데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와서 앉아 있어야지. 예배 시간에 거룩한 마음을 품고 있어야지 옷 입는 거죠. 옷 좀 갈아입어라. 옷 좀. 야곱 너는 아직 털이 안 뽑혔어. 팥죽 한 그릇으로 형님 장자권을 거래해서 팔았습니다. 그러고는 나중에 축복권을 뺏어갈 때 자기는 털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형인 것처럼 에서인 것처럼 에서는 털이 많았는가 봐. 그래가지고 염소털 해가지고는 털 갖다 붙여가지고는 내가 에서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근데 20년 객지 생활하면서 변한 것 같은데 안 변했고요. 야뽕나로 와가지고요. 살려달라고 기도해가지고 환도뼈까지 부러졌는데 안 변한 것 같아. 아직도. 끝이 없는 거야. 진짜 우리 속에 성령의 은혜가 들어가서 말씀의 은혜가 들어가서 속사람이 녹아내리고 속사람이 변화가 되는 그런 속사람이 변화되는 진정한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금요기도 나오신 분들한테는 말씀드렸는데 뭐 금요기도 못 나오신 분이 더 많으니까 제가 지난 주일 25일 날 와서 주일을 지냈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안내하신 목사님, 또 한국에서 인솔해 가신 목사님, 또 요르단에서 현지를 안내하신 선교사님 이렇게 있는데 이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저는 여행사 돈 다 냈어요. 돈 다 냈는데 하고 싶었어. 그래서 하려 하는데 좀 시간이 늦었어요. 부흥 사경에도 있고 뭐 힘들고 그래서 안 하다가 금요일 날 오가 됐는데 또 못할 것 같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했어.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고맙다는 말도 이스라엘 안내 잘해줘서 목사님 고마웠다고. 그분 이름이 양주입니다. 양주. 소주 막걸리 아니니까 양주다 그랬대. 김양주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매일 번호 받아놓은 게 없어가지고 또 번호 알려달라 해가지고 이제 금요 오후에 이제 숙제를 쓰는 거야. 고마웠다고. 근데 한 줄 쓰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느낀 게 너무 많았어. 그래가지고 느낀 거 쭉 써다 보니까 한 페이지도 넘은 것 같아. 이렇게 써가지고는 아무튼 간에 설명을 잘 해줘서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거를 카톡으로 해서 딱 보냈어. 그랬더니 탁 연락이 왔어.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건강하시라고. 난 거기 이제 박사과정 2년 더 남았다 해가지고 학위도 잘 받고 앞으로 하나님 사역에 크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막 그까지 써줬거든요. 끝에는. 나이가 48세인데 아직 학위로 2년 남았대. 좀 안 됐잖아요. 하여튼 간에 뭐 지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왜 제가 막 엄청 섬기게 쓰고 거기다가 온갖 거 다 쓴 거예요. 기독교와 아니지. 구약 성경을 보려고 그러면은 이슬람교가 유대교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하고는 뭐가 다른가? 구약 성경 같이 보고 있는데. 그거 갔더니 전부 다 캐톨릭 천주교식의 기념교회들이거든요. 기념교회들은. 거기 몰라요. 가는데 뭐 갈릴리에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밥 먹었다는 식탁도 있는데 거기다가도 또 이렇게 교회를 세워놓고. 하여간 온갖 거 다 해놨다가 가면 가는 데마다 다 해놨다. 기념교회라고. 사실 그건 잘 모르지. 후대에 생긴 기념교회들이니까. 하여튼 간에 열심히 보다 보면 진짜 또 천주교에 매료돼가지고 올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뭐 아니라고 쓰고. 하여튼 간에 뭐 쿰난 공동체를 보면서 내가 어떤 걸 좀 생각했다 이런 것도 쓰고 온갖 걸 다 썼어. 그러니까 좋은 거 다 써가지고 답은 없지만 잘 썼어. 그런 나름대로 딱 성의 있게 보냈는데
답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흥사경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여기도 소식도 없네. 똑같네요. 우리는 와가지고 25일날 와가지고 지난 주일부터 해서 사경에 3일 했잖아요. 그러고 금요일날 보냈으니까 사경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내가 썼잖아요. 내가 이렇게 편지를 늦게 쓰는가에 대해서 사경회도 하고 뭐 몸도 좀 안 좋고 그래서 늦었다고 그것까지 내가 구구절절 다 썼는데 사경회 때 은혜 많이 받으십니다. 받으세요.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좀 연락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뭘 본 거야? 내가 이러니. 네. 그래가지고 한국에 이제 가이드한 목사님한테도 비슷하게 보내서 똑같이는 안 보내고 비슷하게 좀 고쳐가지고 보냈어. 그것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굉장히 착한 분으로 알았는데 왜 소식도 없이? 그래가지고 기도회를 끝나고 와도 소식도 없고 그랬더니 토요일날 오전에 소식이 왔어요. 장문의 편지를 잘 읽었습니다. 이러시면서 그래가지고 고맙다고 이렇게 왔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어제 알았는데 갈릴리 27일 주일이죠. 제가 없던 주일날 저는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선상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많다고 저보고 목사님들이 몇 분 있었지만 설교를 해서 제가 갈릴리 바다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저 그날 안 놀았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영상을 찍은 거야. 그거를 유튜브에 올렸대. 그 말도 안 해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들이 뭐 이렇게 찾다가 그걸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신 분 중에 일행 중에 첫째 날 갈릴리 영상, 그 다음에 뭐 둘째 날, 셋째 날 해가지고 열 몇 개인가를 올렸대. 그래서 제가 갈릴리 그 선상 예배만 좀 봤어요. 그랬더니 원래 배를 타면 빨리 타면 15분 만에 이쪽에 도착해가지고 가버나움에 내린답니다. 우리 호텔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날 한 배로 한 50분 탔대. 그것도 기록이래. 왜? 관광객들이 별로 없었던가 봐. 바쁠 때는 15분마다 내려다주고 왔다 갔다 했는데 가이드 10년에 제일 오래도록 탄 게 30분이라는데 우리는 한 50분 탄 거예요, 배를. 그래서 제가 봤더니 설교를 엄청나게 길게 했더만. 엄청나게 길게 하고 엄청나게 말 안 되는 소리 많이 했더만. 그러니까 막 우리 며칠 동안 쫙 하다 보니까 막 그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게 있어야지 기독교하고 이슬람교하고 우리가 이제 헤어지는 거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그거 말해가지고 갖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신성모독이라고. 근데 그 신성모독으로 죽은 예수님을 우리는 메시아로 구주로 받아들이잖아요. 아멘? 그리고 처음에 초대교회는 같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500년 지나고 1000년이 지나면서 완전히 기독교가 이상해져가지고 우리는 그 이상한 교회를 올드 처치, 천주교라고 하고 우리는 뉴 처치, 리폼드 처치, 개신교라 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성지를 가보면요. 개신교의 어떤 그 성지화된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유대교 아니면 이슬람교 모스크 아니면은 천주교 형식의 건물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지. 그래서 또 설명을 막 했거든. 막 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성령으로 막 이래가는 바람에 생각보다 좀 길었더라고. 아무튼 간에 우리가 변해야 되는데 사실은 좋은 편지 한번 해도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아멘? 근데 그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해코지 해가지고 악플 막 달면 죽기도 해? 그래서 최진실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진을 우리 일행이 한 13명 갔으니까 이 점에 있는 거 핸드폰 아닙니까?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 거 일도 없죠. 그러니까 있는 대로 다 찍었는가 봐. 그러니까 있는 대로 전부 다 카톡에다 올린 거야. 카톡방에다. 그래 그거를 솔직히 말해 제가 어제 밤 12시에 그 카톡에 올라온 방들 사진들 좀 받았어. 너무 많아가지고. 누구 권사님, 누구 집사님 해가지고 올리면은 막 10몇 개, 20개씩 올렸는데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은데 뭐 계속 올라. 그러니까 여행 중에는 제가 관심도 별로 없었고 갔다 와서도 바빴어 저는. 그래가지고 해야지 다 어젯밤에 이제 맘 먹고 이제 그거 끝내야 되겠다 해서 하는데 왜 안 자냐고 또 막 집에서 야단이더라고. 그거 지금 사진 저장하느라고. 그랬는데 그 동영상을 딱 해서 올려주는 분이 계시니까
그 사진이 뭐 1000장이 필요할 게 한 100장밖에 필요가 없겠더라고. 안 그래요? 그거 고만 분이지. 동영상 다 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우리한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유튜브에다가 올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생활의 변화가 와야 되는데요. 정말 남한테 좀 도움을 줘라. 그러가지고 못된 거 촬영해가지고 말이야 사람 죽이는 데 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인터넷하고 카톡 해가지고는 그냥 못 쓸 거 막 다 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말이에요. 사람 변해야 된다. 내가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속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얘기는 이제 옷을 갈아입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첫 이름을 얻었거든요. 안디옥에서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뒤섞여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쟤네들이 유대교의 한 종파 중에 하나인가 보다 별나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유대교가 아닌 거예요.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하나님 단일신을 믿는 거고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시지만은 한 분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생활이 뭐냐라고 할 때 안디옥에서 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정말 달라.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야. 인간이지만 하나님이지만 인간으로 믿는. 그래서 안디옥에서 그런 이름을 얻었는데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이 생활이 다르죠. 복음이 전화될 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랬을 때 예루살렘에서도 그랬다고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방언하고 나니까 안진병이 고치고 나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재산 팔아서 나눠주기도 하고 또 집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공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함께 식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게 생활 자체가 기독교인을 증가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영적인 변화는 겉모양의 종교적인 습관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빛과 소금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했으면 좋겠다. 야곱 네가 환도뼈는 부러졌지만은 아직도 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생활이 변화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네 생활의 변화를 진실로 원한다. 금 같은 은 같은 그릇들을 준비하게 되면 주인이 기뻐 쓰심에 합당한 복된 그릇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개혁과 이런 변화가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새로운 것들을 바라요. 어제도 제가 물어봤어요. 핸드폰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핸드폰 그 케이스가 너덜너덜해졌어. 그래가지고 그게 거의 2년 되면 너덜너덜해지거든요. 대부분 다 그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언제 제가 샀는지 기억이 잘 안 나. 그래서 또 물었어. 혹시 이거 언제 샀냐? 종선이 그랬더니 또 막 찾아가지고 구매한 날짜가 2016년도 10월 한 15일경이 되니 아직도 2년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게 2년도 안 됐는데 이 케이스가 너덜너덜할까? 보니까는 핸드폰보다 케이스가 좀 커. 딱 맞으면 좀 오래 갈 텐데. 이건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요런 때만 눈이 동그랗더라요. 그래서 제가 왜 2년이 안 됐는데 한 석 달이 안 됐는데 왜 그게 더 빨리 떨어졌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약간 컸던 거야. 그러니까 적고 피는데 더 이게 충격이 가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고민 중입니다. 케이스 바꾸면 되겠죠. 아무튼 간에 생활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생활이 겁나게 안 바뀌어져. 새거 나오는 거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니까요. 새거 나오는 거는. 낡은 거 안 쓴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이 새로워져라. 왜 세겜이야? 베델로 가야지.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갔는데요. 너는 아직도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 네 마음속에 둘 셋으로 섬기고 있잖아.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데요. 하나님 한 분을 섬기면 네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야 되지. 아멘. 생활의 변화. 외국에서 이렇게 살다가 오는 분들 한결같이 충격받는 게 역이민들 많이 하잖아요. 역이민 많이 하는데 진짜 충격을 많이 받는다예요. 극장을 가야 되는데 표 사서 극장 들어간 줄 알고 갔더니 자리 없지. 물론 현장에서 하기도 하지만은 인터넷으로 다 하잖아요.
애들이 양말 신는데, 양말 사는데 옛날에는 명절 때 양말 안 사주면 양말 구경도 못 했잖아, 양말을. 그 지금 뭐예요? 아, 지들이 인터넷으로 양말을 얼마나 많이 사는지 몰라. 아, 충격받는 거야. 그만큼 우리는 새로운 거 좋아하고요. 새로운 것들이 가져다 주는 새로운 것들에 대한 선물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면에 있어서 뭐냐면 새로운 거에 대해서 별로 소망이 없어. 아, 내가 20년 믿었는데 왜 세겜에서 죽을 고생하고 있냐 지금. 예? 영육간에 완전히 파멸이 다 왔는데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럽니다. 아, 교회 안 나가면 말지. 교회 안 나가면 많은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간과 거리를요 한번 이렇게 잘 해보면, 이 시간과 거리라고 하는 것은요 10년이 하루 같고 1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삶을 얼마나 더 살아? 교회 안 나오면 그만이지 라고 등을 돌렸잖아요. 등을 돌리는 순간에 너는 지옥 문 앞에 가 서 있는 거야. 아세요? 옛날에는 망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부자가 망하려고 하면 그래도 3대는 가야 된다 했습니다. 지금은 부자가 망하는데 3대도 안 갑니다. 하루아침에 집 잘못 사고 투자 잘못하고 가서 사고 한번 나버리면 죽어버리는데요. 걸어다닐 때는 사고 안 납니다. 연탄가스 때문에 병원에서 먹고 살았대요. 연탄 뗄 때. 연탄 안 떼고 나니까 자전거가 병원 먹여 살린대. 자동차가 처음에는. 자동차 처음에 들어와가지고는 사고 너무너무 많으니까 교통환자들이 밀려 들어와가지고 병원 먹여 살렸다고. 그래서 병원의 그 1등 공신은 연탄가스. 그 다음에는 자동차. 요즘엔 뭐냐? 자전거. 막 킥보드 하고 그 모터 달리는 막 이런 거 2개 바퀴 달린 거 있잖아요. 그게 차도로 다녀야 된답니다, 법상. 그래서 보면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밤한시에도 가면요, 막 여기 덕이동 사거리에도요, 그 잘 사람이 보일까 말까 한데 그 바퀴 2개 달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다녀요. 근데 다니는 거는 법이 허용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목숨은 걸고 다니세요. 오토바이 많이 나오면 과부 많이 생긴다는 말 많이 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뭐 안 믿으면 그만이지 뭐 어떤데 라고 하는 말도 아직도 그냥 배에 기름이 너무 많이 껴서 그런 겁니다. 예. 모세가 인생은 강건하면 70이고 80인데 풀의 꽃과 같다. 안개와 같다 했거든요. 일산에 안개 많이 끼잖아요. 해 뜨면 안개는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치우러 갈 필요 없어요. 자, 오늘 말씀 5절 보겠습니다. 끝에 5절. 그들이 떠났으나, 그들이 떠났다는 얘기는 야간 도주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야간 도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예상 바뀌죠. 왜냐하면 지금 세겜성에다가 보복을 했기 때문에 야곱의 식구들 12밖에 안 되는 식구를 죽이는 것은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사히 탈출했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들한테 야, 너희 이스라엘을 치면 안 돼 라고 하는 두려움감 주셨어. 그 무사 탈출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폭으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요. 전화 오는 거 안 받잖아요. 전화 오는 거 안 받습니다. 거의. 이상한 전화가 대부분이라. 그래가지고는 근데 뭐 이렇게 남겨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느낌이 이상해도 전화를 걸면 대부분 다 필요 없는 전화인데 연금공단에 전화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년 연금이 120회가 들어가야 되는데 87회가 들어갔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게 계약서상 그렇게 돼 있나 보죠. 이게 중지가 돼 있으니 이번 달로 중지가 돼 있으니 87회에서 얼마예요? 120회까지 더 늘 거냐? 그걸 묻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근데 다 이러더라고. 10년 동안 안 들어가면 연금 혜택은 없어요. 그냥 찾아가세요. 근데 10년 들어가면 연금이 얼마 나와요. 평생에 나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연장입니다. 이렇게 했지. 잘했죠? 87회를 넣었는데 그냥 찾아가라는데 120회 넣으면 연금 준다는데 그게 이득이라 하더라고. 그래서 연장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하는 얘기, 또 헷갈린 얘기 또 하더라고.
제가 92년, 3년 그때 제가 충격교회 부목사였을 때 그 교회에서 이 연금을 해준 것 같아요. 저는 잊어버렸거든요. 그때 연금 탄 게 140만 원이 있어요. 그러니 그거를 지금 다 반납을 하고 이자까지 계산해서 굉장히 이자가 많더라고. 많이 내시면. 그러면 그것도 연금에 한 2년치를 더 플러스 해줄 수 있어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리 계산해도 전화상으로는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생각해보고 연락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하면요, 미래에 대해서요, 뭔가 계산이 있어서 뭐 좋아져야 하는 겁니다. 맡길만한 거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나할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원래는 해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해 받지 않는다 하신대요. 우리는 좋다 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기름지다 해서 막 가지 않습니까? 가봤더니 소돔성 불타버렸어. 세겜성이 살기 좋아요. 옛날에도 세겜성은 굉장히 큰 성이었고요. 지금 현대에도 세겜성은 굉장히 큰, 제법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는 번영하는 도시더라고. 베델 가봤더니 베델 아무것도 없어. 산인데. 베델은 지금도 사람이 안 살고 흔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거기로 올라가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갔더니 안전했을 뿐만 아니라 베델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 늦었지만 잘 왔다. 네가 20년 전에 도망갈 때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복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그 복을 너에게 말씀했는데 이 땅을 줄 것이고 너의 자손이 티끌처럼 많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안전하게 항상 지켜줄 거다. 그거 잊어버렸냐? 내가 그거 할 거다.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다시 야곱은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복이다.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는데요. 그 많은 것을 생각할 때 그 많은 것들은 결국에는 10가지로 줄일 수 있는 것이고요. 10가지를 줄이면 2가지입니다. 둘 중에 줄이면은 죽느냐 사느냐고, 하나는 복을 받느냐 하나는 저주받느냐 그겁니다. 인생이 뭐가 있어요? 굉장히 세상은 넓고 하는 건 많다 하잖아요. 그렇지만 어디 가다 보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베두인들은 사막에서 유목을 하는데 거길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 못 삽니다. 사막에서 텐트 치고 땡볕에서 풀이 무슨 푸른 초장입니까? 풀 보이지도 않는데 양들이 가면은 가고 낙타 가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낭만적인 창으로 보이지만 살라고 못 살 것 같아. 근데 거기도 사람이 살거든요. 다 사람이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살고자 하는 게 좀 더 잘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99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99가지의 경우의 수가 동질의 경우면요. 그거는 하나가 아니면 버리면 됩니다. 99개를 다 실험할 필요가 없어요. 병이 났는데 병을 진단했는데 99가지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볼 건지 아니면은 한 가지 이거 수술하면 딱 난다. 수술 딱 나면 그거 한 가지 하는 것이지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한데 그거를 뭐하러 99가지를 계속 해봅니까? 비슷한 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된다 했으면 되는 걸 하나로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떨기나무가 될 것인가?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될 것인가? 하나님 편에 쓸 것인가? 하나님 없다는 편에 쓸 것인가? 하나님은 복수의 신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시지 인생은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혼동스럽고 여러 가지 그런 미련들을 버려라. 그 미련 때문에 세겜성에 가가지고 다 죽게 생겼고 물질 다 잃어버리고 야간도주하는 그런 신세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은 정말로 잊어먹어서는 안 되는 생활입니다.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김치에 대한 DNA가 있잖아요. 뭔지 뭐 알랑미는 안 되는 것 같고 한국 밥을 먹어야 되는 것 같고 김치를 안 먹으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게 있잖아요. 뼛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뼛속에 섬기는 것만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그 축복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가 믿어도 후회함이 없고 우리 인생을 살아도요, 하나님 믿다 살았다는 사람이 인생에 후회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에 새로운 영적인 회복과 부흥, 베델로 올라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